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새벽이 아니라 이 수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제가 진짜 공들여서 한번 이렇게 써봤거든요. 예, 보이시나요? 예, 원하시면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사랑 깨닫기 시리즈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세요? 네? 네. 그럼 그 느껴지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쳐가면서 당신은 이래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가셔서도 창세기 1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꼭 받아가세요. 이 뒤에 제가 숙제를 이렇게 좀 몇 개 해놨거든요. 이거 풀어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편의 오디오 드라마를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꾸려갈 가정을 상상을 하죠. 집을 꾸미고 또 가꾸고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아내가 임신을 해요.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막 미리 뭘로 짓지? 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이 부모들은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뛰어놀 마당 있는 집들은 마당에서 이 아이가 뛰어놀 텐데 그러면 이 마당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마당을 꾸미기 시작하죠. 넘어져도 안전할 수 있게 돌도 골라내고 잔디도 심어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덧 가만 마당을 보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장차 또 조금 더 성장하면 그네도 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네도 하나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동물하고 같이 강아지하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 싶어서 개집도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그 아이 왔을 때 같이 키워올 수 있는 그런 개집도 그렇게 지을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같이 성장할 유실수, 과일나무들도 마당 한켠에 이렇게 몇 그루 그렇게 심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방 안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있게 될 이 베네쩌고리를 미리 준비해 놓죠. 그렇죠? 미리 준비해 놓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먼저 사다가 그 신발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장차 쓰게 될 그 천기저귀도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서 잘 개켜서 한편에 놓죠. 그래서 그 아이가 쓸 물건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 예쁜 인형을 보면 이 인형이 우리 아이가 자는 그 머릿맡에 놓였으면 좋겠다 해서 인형도 하나씩 사다 놓는데 그 인형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누울 그 침구류도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폭신한 침구류에 이제 누울 걸 생각하고 그렇게 딱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느덧 성별을 알려주면
이제 그 아이 성별에 맞게 벽지를 새로 꾸미고 도배를 하기 시작하죠. 색깔이 바뀌어요. 예? 핑크 아니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때가 됐으니까 아이 침대도 이렇게 장만을 합니다. 그 침대에 누웠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막 모빌도 갖다 붙여요. 아직 앞도 못 보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자 손녀들 키워가면서 한번 보세요. 막 전부 다 그렇게 갖춰놓지 않던가요? 그러죠. 그리고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만 갖고는 손에 들 쥐어줄 딸랑이며 여러 가지 장난감도 그 침대 주변에 다 준비를 해놔요. 소독도 싹 다 해놓죠. 그리고 소독기도 사다 놓고 뭐 물릴 젖병도 사다 놓고 여러 가지들, 기저귀도 뭐 벌써 찰 일이 아닌데 일회용 기저귀까지 쫙 준비해서 한쪽에 딱 세워놓습니다. 집 안팎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아직 아이가 집에 안 왔잖아요. 이제 출산이 임박하고 건강하게 아이가 산모와 함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다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 아이가 누워야 될 자리에 이렇게 탁 눕혀놓는 그 순간에 그 남자는, 또 그 남편은, 이제 아버지 된 그 아버지는 말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냥 막 뛸 듯이 기뻐도 남자들은 그냥 한편에서 그냥 속으로 눈물을 삼켜요. 너무 좋거든요. 그 아이가 온 것이 막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속으로 삼키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남자가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면서 갖고 온 그 모든, 기쁨으로 가꿨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마당부터 집안까지.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곳에서 잘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정성들을 가꿨다고 해서 야, 넌 손도 대지 마. 이거 내 거니까. 이래요? 예? 그 아이들한테 안 그러죠. 내가 정성들을 다 가꿨어도 이 아이가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길 바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낳아보신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최근에 뭐 손자 손녀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들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또 혹은 지금까지 드렸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품에 안았을 때 그런 느낌이 막 살아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쩌면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중에서 하나하나 손수 만드세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손수 만드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로 표현되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좋아, 이뻐, 잘 만들었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 감정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겠어요. 여섯째 날 짐승들과 가축들까지 다 만들고 보니까, 다 만들어 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게 보여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신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손수 만들어서 어여쁘게 보시던, 그렇게 좋았더라 하시던 그 창조물들을 다 맡을 그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전에 창조한 모든 것들과 함께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어요. 좋아, 잘 만들었어. 그런데 그 좋아가 이제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 참 좋아, 심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 좋아하심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요? 앞선 제가 이렇게 지어낸 그 이야기하고 어떻게 조금 이 비유가 좀 닮았나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예? 이제 이따가 가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유독 사람 만들 때만 특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껏 만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맡아라. 이제 네가 맡아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거라. 그렇게 맡겨주시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막 이 하나님의 막 기쁨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게 막 느껴져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까지 기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설렘이, 좋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어렵기만 해요. 졸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느낌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녹아져 있어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태어났던 그 아이요. 태어났던 그 아이가 집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기쁜 아버지,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아이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그 사랑스러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그 아버지. 아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네며 놀이기구들, 마당 꾸며놓은 거, 그리고 과일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보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막 또 볼멘 소리를 하겠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투덜거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향했던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세요. 아이는 그렇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냥 서먹서먹해요. 심지어 또 어느 집은 막 멀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불현듯 깨닫는 때가 오죠.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깨닫는 그때가 와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있었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나이에 따른 엄마에 대한 생각이란 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4살 때요. 4살 때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살 때는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잘해. 12살이 되면은요, 엄마가 뭐든 다 잘하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15살이 되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생각을 한대요. 17살이 되면요, 도대체 엄마가 뭔데? 이러고 생각을 한대요. 18살이 되면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대요. 24살이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마 말이 옳았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33살이 되면요,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45살이 되면은요, 이런 때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72살이 되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철들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하던 그 시절이 막 못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죄스러운 나머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너무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것이 막 느껴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겠다 하면서 효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한다고,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신앙에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셨구나. 그 기뻐하시는 막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벌써 눈물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더 일찍 깨닫지 못한 지난 시간이 막 후회스러우세요. 안타까우세요. 막 죄스러우세요. 미안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고 그 만든 것들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또 만들고 그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또 만족해하시고 그렇게 다 만든 후에 활용점정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녹아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눈 감고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 감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